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7장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습으로 쟁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예수를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냥 인간 중에서 뛰어난 분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유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었거든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한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 왜 물어보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들 마치 당연히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다쳐보니까요, 눕고 싶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으려면 누워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걸으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걷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걷는 것 당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했었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저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었던 것처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생수 되시는 그 물의 진원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우린 너무 익숙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 그러면 누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 사람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가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과 맞닥뜨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되게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논쟁 속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초막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가 행한 기적을 봐라. 예수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봐라. 정말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단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거리는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왜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나다니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네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기억하시죠? 그렇죠? 끄덕끄덕 주셔야 돼요. 오래전에 했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의 그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지만 메시아로 믿기까지, 그리스도로 믿기까지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관들이 부딪히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7장에서 그리고 8장, 이제 다음 주에는 8장을 하게 되는데요. 좀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초막을 지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텐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텐트에서 지냈던 생활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한 절기예요. 되게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버려 두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8일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지키는 이 8일 동안에 텐트 안에서 있어야 됐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 텐트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되게 불편했겠죠. 근데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했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 저희가 이 사건, 그 관습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초막절날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크게. 하나는 20-30m 되는 촛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불을 켜는, 소위 말해서 우리로 하면은 석가탄신일 뭐 하죠? 하는 것들처럼 이 초막절에는 큰 촛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불을 비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실로암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는 일들이 매일 아침마다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관습이 있는데 7장의 오늘 본문은 실로암에서 물을 뿌리는 관습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8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항상 7장을 이해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하셨나요? 안 가시겠다고 하셨나요? 처음에 안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초막절에 가시는 이유는 그의 형제가 요구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해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 형제들 몰래 올라가셔서 지금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다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찾아야 오늘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저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촛대를 하는 것은 다음 주. 이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나오고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은 되게 어색해요. 여기에 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껴있는. 그래서 사실은 뛰어넘고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퍼오는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했었던 내용이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사건이 문제예요. 광야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광야니까 먹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6장에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뭘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시며 그들의 삶을 끌고 가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배고팠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물이었어요.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마사라는 동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요. 우리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반석을 치라고 얘기해요.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흘러나왔다고, 넘쳐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실로암가에 가서 대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서 제단에 뿌리는 이 관습은 바벨론 포로 후에 생겨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를 세운 것도 바벨론 후부터 생겨난 관습이에요. 율법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되면서 회파된 이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드린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요. 첫 번째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 위에 항상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성전을 지었을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의 성전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2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관습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기둥을 상징하고 있는 촛대를 지은 거고요. 반석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는 일들이었어요. 왜 이런 상상이 가능했냐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돼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새로운 성전이 임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전 가운데로부터 물이 넘쳐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소위 말하는 이미지, 이런 모습은 창세기 때서부터 일어났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중간서부터 물이 네 갈래로 흐르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새 성전의 모습으로 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임하는데, 그곳에서도 중심으로부터 뭐가 넘쳐 흐르죠?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새 성전으로 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성전의 모습 속에서도 물이 넘쳐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약과 구약의 모습을 통틀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3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보기에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그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초막절 그 주간에 매일 아침에 그것을 뿌리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미 떠났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늘 예루살렘에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성전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하나님이 임한 곳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내게로 오라. 너희가 생수를 마실 건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수예요? 배로부터 나오는 생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이 아주 재미있게 해설하고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에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시점에는 성령이 그것을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가로 바로 앞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는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배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의 배일까요? 가로에서 얘기하고 있죠. 누가 영광을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곧 생수고,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한의 해석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서 표현한다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쳐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거야.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수되게 하겠는데, 지금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노마의 병정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배에 창을 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유익하죠? 내가 뭘 보내주신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올 거예요.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완전한 성전이 오실 거예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옛날 성전은 시온산에 지어야 돼요. 왜 지금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새 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 성전을 지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시온상에 성전을 짓지 말고 어디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몸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교회를 질타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 모습이 아무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파손되더라도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신다면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피지컬한 이 교회를 떠나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젠 더 이상 피지컬한 이곳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이 남은 자들의 교회이고, 그렇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회가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큰 모양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만을 쫓아가는 공동체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논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얘기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사회를 향하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앵커는 어디에가 있어야 되냐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세상의 갈증은요, 마셔도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뭐 좋은 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얻잖아요? 그럼 끝날 것 같잖아요. 나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참 재밌게 더 다른 걸 요구하더라고요. 더 다른 것들을 찾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걸 찾게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찾게 하죠? 그리스도만을 찾게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렸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대제사장이 외치고 거기에 무화과 나뭇잎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그 모습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종교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은 맨메이드, 사람들이 카피하는 거예요. 저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습이라든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배 형식이든지 이런 것들이 맨메이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늘 부족해요. 아무리 영혼들을 채울 것 같죠. 예배에 멋있는 음악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 같죠. 멋있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질 것 같죠. 우리가 멋있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것 같죠. 멋있는 교회를 짓고 멋있는 음악을 하고 멋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냐. 다 있는데 누구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실로암 물가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